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은혜를 늘 깨닫는, 한량없는 은총을 늘 깨닫는 삶을, 그 한량없는 은총 속에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일진데 우리에게 새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으며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셔서 늘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양육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지만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도자들에게 최후의 말을 남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와서는 9절에는 자기의 후계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교훈을, 훈계를, 유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다윗 자손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너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들에게 나라를 넘겨주면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것 말할 것 없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이거면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그것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무서운 징계에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함으로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가족들 사이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에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징계에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를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고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자는 징계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알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때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영원한 언약에는 불변이야. 변함이 없어. 이 믿음이 확고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매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절대적으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그 원인과 이유 또는 그 의미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 잘못을 아들에게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고 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선 보기에는 아들이 한 것 같지만 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표면적인 이유, 사건적인 이유, 상황적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았다, 그 말씀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김 집사 때문이요, 이것은 이 집사 때문에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때문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가톨릭 미사에서는 항상 미사 중에 고백하는 말이 있죠. 메아 쿨파가 되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요 라는 그 고백이 되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쿨파라고 그럽니다. 내 죄 때문이요, 내 죄 때문이요, 내 때문이요, 내 때문이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내 때문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내 때문이라는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에 자기 죄를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큰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숭앙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자세를 취했던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특별히 자신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이 솔로몬에게 다른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면은 그것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또 왕으로서 올바르게 처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선은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또 알아도 잘 알아야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서로 믿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구역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역 모임들을 은혜롭게 그래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질 수가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면 더더욱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믿는다고 우리가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믿는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다윗과 같이 그 앞에 절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야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타는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라, 히브리어로 아타 엘로힘, 아타 엘로힘은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직접 관계를 이루면서 아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서 말하자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험으로 알고 교제 속에서 알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개별적인 어떤 교제와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교제를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는,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진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고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바로 믿을 수가 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죄를 범한 자신을 두들겨 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죠. 큰 죄를 범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람이 너무 마음이 좋고 순박하면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소리가 크고 깐깐한 사람 앞에서는 저자세를 취하는 바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두고 볼 때 저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너무 순박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아무 이야기도 없으시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라고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큰 코 다칩니다.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말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서 산다 그 이야기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산다, 행동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은 조심해야지요. 행동에 조심이 없고 생활에 조심이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또 말을 하느냐 하면은 복음으로 계명은 이제 에아제전되어졌다, 대체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가볍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옛날 구약시대 이야기지 오늘날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근슬쩍 이루고 넘어간다 그 이야기죠. 아닙니다. 복음은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들은 순종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길지 않는 삶이지만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명해 보이는 경험이요 삶의 체험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 기회는 그동안 너무나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사람이 밀어내도 그만하면 알 때도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경험에서 아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왕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삶 가운데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과 뼈가 마르는 것과 육신의 진액이 마르는 것은 죄의 악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죄악이 없어져야 되겠다. 이 죄의 악이 없어져야 함을 알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자기 삶 속에 죄의 악이 없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죄의 악을 거두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우리는 알아야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반만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알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반만 아는 것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뭔지를 아십니까? 영토를 가장 크게 넓게 확장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영토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종말은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옛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지구의 종말이다, 세계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디에 견주느냐? 다윗 때의 영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설령 죄를 잠시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 죄의 악을 거두십니다. 죄의 악을 거둔다. 우리 속에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의 악은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내 진액이 내 뼈가 쇠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죄의 악을 거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이야기죠. 회복시키신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가려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죄가 없는데 없는 것처럼 그냥 덮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덮으면 그거는 또 다른 죄가 되겠습니다. 더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가려움은 죄로 인해서 나타난 죄의 악을 거두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죄로 인한 악이 뭡니까? 죄로 인한 신음소리입니다. 뼈가 마르고 육신의 진액이 마르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시면서 이제 이런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악들을 덮으신다, 거두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쾌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즐거운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아가게, 다시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면은 용서의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실수합니다. 늘 잘못하죠. 이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죄의 악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악을 거두심으로 내 삶의 신음을 거두어 주시고 뼈에 쇠하고 진흙이 마르는 것을 변화시키셔서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전생애를 통해서 체험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를 통해서, 시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참으로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정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든 경우에 의지할 수가 있고 모든 경우에 신뢰할 수가 있고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인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기에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는다. 그것은 자기 체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냥 신이니까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삶 속에서 맛보아야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냥 어떻게 맛봅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맛을 보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맛을 보느냐?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이것 좀 맛보아 라고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받아서 있는 은혜가 아니고 깨달아서 있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지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늘 새롭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 삶 속에, 내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여러모로 힘듭니다. 믿음 생활이 힘든 사실입니다.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은혜가 넘치면 쉽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힘드는 것은 왜 힘드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왜 은혜가 없느냐?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참 믿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믿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아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맡기면서 그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은혜 속에서 늘 새롭게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그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씀이죠. 내가 섬긴 하나님 알고 보니까 참 좋으신 분이야. 내가 섬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 하나님을 너도 경험해서 깨달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네가 진정 복될 거야. 훌륭한 왕이 될 거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우리가 무엇보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을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섬기면서 나아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것만을 권고했듯이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섬기며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총과 복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